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치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쟁이다, 삶은 전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부대에서, 직장에서 실적과 성과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과 싸우게 되고요. 가정에서는 자녀 문제, 또 부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어려움의 현실들과 씨름하게 됩니다. 때때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도 하고요. 또 마치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이러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삶을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세상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권력이, 지식과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 수 있다. 노후가 됐든요, 자녀 교육이 되었든지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혹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내 힘으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들, 그러한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요, 단호하게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연달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아멘.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방식으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혹은 안전한 삶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거나 그런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육신으로 행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전쟁을 하려면 일단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적이 분명해야죠. 그래야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이 모르고 그냥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싸워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공격을 받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아무하고나 싸우면 안 되죠. 우리의 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싸움에는 전선이 있지요. 싸움의 현장, 전장이 있고요. 그 전장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선을 잘 파악하고요. 또 전장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 그 환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싸움의 환경을 알고 상황을 알아야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겠지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요.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싸움의 현장이 어디인지 싸움의 그 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주된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마음과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뭡니까? 새 번역에는 견고한 요새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한글 성경에는 튼튼한 성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싸움을 할 때 나의 진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는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은 곳에 높이 쌓고 튼튼하게 지어놓는 것, 이걸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가 지어야 하는데 사단이 세워놓는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문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문화가 뭡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마음과 생각에 각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하나씩 한 사람씩 지배할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뭐가 되냐면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를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의 문화가 아니라, 하늘의 문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삶의 방식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냐면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이 많아야죠. 헌금하실 때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교회도 돈이 필요한데, 교회가 일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헌금이라도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부터 세우세요.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돈으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꿈과 비전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물질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돈부터 붙잡으면 꿈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요,
그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세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돈을 붙잡는 순간 사단은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이 타락한 문화가, 그 가치관이, 그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해요. 아니,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 가운데 꿈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꿈 없어도 다 밀어넣으면 일은 돼. 그러니까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견고한 진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0장 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 번역에서는 이걸 궤변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새 한글 성경에서는 교묘한 주장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뒤틀린 철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론이, 물론 그 세상의 이론들 가운데는요, 깊은 통찰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 이론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요.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보입니다. 그게 과학의 원리이기도 하고 심리학의 원리이기도 하고 경제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몰라, 물론 이 원리가, 왜 이런 원리가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겉으로 들어가는 현상은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그러한 것들을 궤변으로, 교묘한 주장으로, 뒤틀린 철학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것이 세상의 모든 이론,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로요, 자꾸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고요, 스스로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호해 보려고 하는 거죠.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편안합니다. 근데 지키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켜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고 생각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것을 10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견고한 진, 또 모든 이론, 궤변이나 교묘한 주장이나 혹은 그러한 교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습니다.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잘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연구한 책을 하면 저보고 쓰라고 해도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견고한 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교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누구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기는 하나 그건 사단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그 뒤에 싸우고 전쟁하고 욕심부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로막는 것.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라고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라고요. 그렇게 하되 하나님만 모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드러난 현대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성공지상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자녀를 키우면서도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벌기를 바래요. 그래야 얘야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보다 아멘 할렐루야를 먼저 가르쳤어요.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권사님들 그렇게 안 키우셨어요?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엄마 아빠 먼저 해야지 좀 서운하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근데 왼쪽 주머니에다 뭐 주셨어요? 영어도 해야지. 한글도 빨리 떼어야지. 수학 공부도 해야지. 여러 가지 자격증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네 인생이 안 힘들어.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도요.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질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로요. 냉소주의와 절망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는 실망스럽고 경제는 어렵고 인간관계는 힘이 듭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차피 안 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고 비판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교회까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차피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본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나갈 교회가 없어서 난 교회는 안 다녀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혹은 아무것도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래도 종교를 가지라고 하면 나는 교회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비율이요,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라고 자기의 종교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3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더 이상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냉소주의이고 절망이죠. 여러분, 이런 냉소주의가 가져오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교회는 안 변할 거고 목사님은 안 변할 거고 장로님들은 안 변할 거야 라고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냉소주의와 절망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선후배, 같이 일했던 사람들, 사사건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냥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요?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인 분열, 교만, 편견, 이데올로기나 신념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신념, 나의 생활 방식, 문화, 이데올로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지만 내가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요. 그럼 나를 흔들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에게 세워져 있는 그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적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단을 싸워 이기면 되지, 그래서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그러면 그거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싸우는데요,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때에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4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통해 나타나는가? 10장, 11장, 12장, 13장에 그것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0장부터 뒤에 13장까지 좀 톤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좀 친절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사이도 되게 좋은데요, 10장부터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것도 그렇지만 싸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성경 고사들, 예언자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렸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들이 공격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의 언변, 바울이 편지를 쓰고 글을 쓸 때는 잘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봐봐, 그럼 말이 되게 어눌해.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바울이 쓴 게 아닐지도 몰라 라든가, 혹은 바울의 생긴 모습이라든가, 또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자기가 뭐라고, 게다가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통 사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지가 언제 예수를 만났다고, 바울이 내가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환상은 자기가 본 거지, 바울이 환상 중에 봤다고 누가 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부터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방어를 해요. 그 방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바울이 쓰는 무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기의 언변이나 출신이나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왔고, 나는 율법사고, 또 나는 말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혹은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라고 말은 안 하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교만의 진을 높이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뭐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견고한 진, 교만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유 아니에요. 이게 보통 반응이에요. 그죠? 안 그러신가 보죠? 안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조금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아니에요 장로님.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아유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치.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뭐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요. 주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약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세상은 강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시잖아. 너희들 강해야 돼. 너 강해야 돼.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약해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수많은 고난과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내가 정말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능력 없음을 자랑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것들과 능욕당했던 것, 궁핍했던 것, 그리고 박해받고 공고했던 것을 기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약했던 그때, 내가 능욕당하고 궁핍했고 박해받았고 공고했던 그때 나는 강함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강함을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 힘들지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의 그 소망을 절망시키는 말씀을 드리지요. 꽃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그 위로는요, 그 능력은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은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사라질까 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사라질까 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꽉 붙잡고 사는 거죠. 꽉 붙잡고 사니까 긴장하는 거죠. 긴장하니까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니까 아프죠. 그런데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니, 하나님 그렇다고 버리실 것까지,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비태세를 점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지휘관을 안 해봤어도 맞죠? 예.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 그게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게 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안 계셔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해야 그게 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확인 안 해도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싸움에 그 무기를 쓰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게 하시는가? 여러분, 아무리 영적 전쟁을 하기 싫으셔도 나는 영적 전쟁의 싸움의 전장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인 사단이 나를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냥 주일날만 오고, 괜히 그러면 자꾸 싸울 것 같아서. 저는 원래 평화주의자입니다. 아니요. 내가 평화주의자인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 싸우려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자기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나쁜 생각이나 습관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거 앞에 잘렸는데 그 앞에 보시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을 때에, 무너뜨리고 나면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없애버리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언제까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요. 온전한 순종이 뭐겠어요?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편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속을 저렇게 긁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내 인생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무엇을,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다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견고한 진의 무엇인지, 그 이름을 교만이 됐건 두려움이 됐건 물질주의가 됐건 성공주의가 됐건 세상의 인정이 됐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곧 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결단을 드릴 때에 파괴가 아닌 회복의 역사가, 염려가 아닌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